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5절 한 절의 말씀인데, 자,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성경 찾을 일 없으니까 성경은 가급적 그냥 딱 놔두시고 제가 하는 말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루디아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자, 그렇게 작정하자마자 그와 그 집이 다 뭐 받았다고 나와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고넬료 집안도 어땠어요? 고넬료도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도 자기의 그 신실했던 부하를 베드로를 불러오도록 보내놓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면은 그 10장 2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해서 그래서 10장 44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내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은 이렇게 성령이 오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고넬료와 고넬료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모아놓은 사람 모두가 다 세례를 받는, 믿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세례를 바로 받는 장면이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우리 그 이디오피아 내시, 사람들이 흔히 내시의 이름을 간다게로 알고 있는데 간다게 이름 아니라 그랬죠. 그 이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간다게고, 내시는 그냥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러니까 내시 중에서 거의 제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 같아요. 하여튼 그 내시도 보면은 이렇게 유대 지역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면서 아마 그 이사야 두루마기, 그 성경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리였잖아요. 자, 그걸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는데 뭐 자기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빌립 집사를 예비해가지고 이렇게 빌립 집사를 또 그 먼 길까지 보내죠. 그리고 마침 그 길에서 딱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이 사도행전 하면서 그 부분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인도하신 다음에 하필 이사야서를 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관한 그 부분을 읽고 있을 때 누가 딱 도착해요? 빌립이가 말씀드렸죠. 먼 길을 왔어요. 몇 날 며칠 걸어가지고 와서 딱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을 때 빌립이 와서 당신 읽는 것을 지금 이해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 잘 모르겠다. 이게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말을 주고받다가 빌립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간다기가 뭐라 그래요? 여기 우리 길 가다가 보니까 물가가 나온 거예요. 뭐 오아시스나 뭐 그런 거겠죠. 물가가 나오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겠냐.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간다기에게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례는 보면 지금과는 좀 다르게 그 사람들이 믿으면 즉시 세례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역하면서도 성경 좀 이렇게 열심히 읽고 좀 알려고 하는 분들한테 종종 받았던 질문이에요. 아니, 교회에서는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세례 줄 때는 왜 성경과 다르게,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에는 다 막 믿음 고백하면 바로바로 세례 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현대 교회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성경대로 해야지, 막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 그대로 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막 아주 극초창기예요. 극초창기 때인데,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극초창기 외에는 교회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초대교회 때 사람들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저기 은혜 받고 감동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했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구제 사역들 했어요. 특히 가부와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약자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구제 사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구제 사역을 했고, 또 로마 제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도 기독교 국가로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사실 그리스도 관심도 없고 믿음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구제 사역하니까 뭔가 받으려고. 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니까 그때 당시 뭐 유력한 사람들이 막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세례받고 이러다가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이렇게 바로바로 세례 주는 모습이 사라지고 이렇게 충분히 사람들을 교육하고 선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했던 것이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도 정말로 막 평양 대부흥의 운동회 그때 같이 막 정말로 회개하고 눈물로 울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은 선교사님들이 막 그 대부분 의사고 뭐 간호사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 고치려고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뭐 맨날 먹을 거 나눠주고 뭐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니까 도움 받으려고 막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뭘 일으키겠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막 자꾸 어지럽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이미 초대 교회 때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막 공중분해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까지 사도행전 봐서 알겠지만은 악의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출신들이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있었지만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뭐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할례 문제, 이런 율법 문제에서 아직도 온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이방인들한테 막 할례 강요하고 이거 안 하면 너 가짜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뭘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교육시키고 바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군 시절에 보면은 제가 군 생활할 때 근무했던 곳이 1기갑 여단입니다. 1기갑 여단은 이 기갑 뭐 그런 사단이라 가지고 주로 이렇게 이 대령까지 달고 이제 곧 별로 진급하는 분들이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대령으로 딱 부임해가지고 여단장으로 부임해가지고 딱 별 달고 다시 다른 이제 뭐 그런 데 가고 또 대령 달고 이제 별 달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래서 여단장이 자주 바뀌었어요. 자주 바뀌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군에 가니까 여단장이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병사들 때는요 이렇게 소령 뭐 중령 보기도 힘듭니다. 사실 사병들은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이제 주일날 이제 종교행사라고 이제 그때 또 종교행사 가면 고참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아유 나 참 옛날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식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종교행사를 가면은요 대령이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막 와, 우리 막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대령이 막 그렇게 주보 나눠주고 있거니까 종교행사 때 보면은 항상 뭐 중령, 소령, 뭐 대위 막 이런 잡다한 막 밑에 계급들이 잘 보려고 막 한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단장이 이제 별 달고 이제 다른 이제 부대로 또 가게 되고 또 새로 여단장이 왔는데 이분은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오던 사람 하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교회 나왔던 겁니까? 정말로 믿음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그 여단장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딱 바뀌니까 단번에 그냥 뭐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제가 새벽기도 얘기 한 번씩 드리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막 있을 때는 새벽기도 막 나오던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 간다고 한 보름씩 교회 비우고 이러면은 새벽기도가 막 단번에 반토막이 납니다. 막 심할 경우에는 막 3분의 1밖에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겠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든 부목사가 대체로 그래 부목사가 설교도 더 잘합니다. 보면은
그런데도 이게 사람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생활 오래 해도 그렇게 목사한테 얼굴 도장 찍으려고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하물며 이런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로 막 혼란스럽고 아직 제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이런 시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구제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또 이단들은 침투해가지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나오고, 로마 제국같이 기독교 국가가 된 그런 데는 실제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상관들이 믿으니까 막 잘 보이려고 나오고, 어떤 이권을 위해서 나오고, 또 교회도 보면 지금 현대도 그렇잖아요. 뭐 식당 개업하면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막 홍보 비슷하게 하려고 나왔다가 딱 자리 잡히면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바로바로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충분히 바른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또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해야 되는 그런 구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우리 보통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이 잘 나와야지, 6개월 이제 출석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학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받고 나서 또 6개월 동안 신앙생활 계속 예배 잘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세례받을 자격이 주어져서, 자기가 중간에 농땡이 안 부리면은 보통 1년 정도 걸리죠, 세례받기까지. 자, 그렇게 제도가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 성경에는 바로바로 막 세례를 베푸는데 현대교회는 막 자기들 멋대로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런 교회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2009년에 대구에 사역할 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철저하게 뭐 세례교육 이런 걸 해도, 이렇게 해도 이단들이 교회를 망쳐놓거든요. 제가 2009년에 대구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부임해서 가니까, 이제 부목사로 부임해서 가니까 성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열심히 믿는 성도들 다 데리고 나가고 교회가 막 풍비박산하고, 심지어 청년부 회장이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잘 믿는 애였대요. 근데 걔가 어쩌다가 그렇게 또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걔뿐만 아니라 막 걔를 따르던 청년들이 막 절반 이상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교회에 큰 풍파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 설교 때도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 대구 있을 때 그때 신천지가 한참 난리를 칠 때인데, 대구는 이런 지방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냥 신천지 애들이요, 교회 사무실에 지들 멋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교회마다 뭐 돼 있습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법조항에 뭐가 돼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2009년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 사역자실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 막 우리 보고 다 가짜래요. 너희 다른 사람 다 지옥 보내가지고 다 막 망이 없어져야 될 그런 놈들이래요. 막 그러면서 소리를 막,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막 그렇게 교회 와서 막 교회 사무실에 겁도 없이 남의 그런 교회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좋게 말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아니 나가세요. 우리 여기 교회인 줄 알고 오셨을 때 여기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좋게 말하면 안 나가요. 여자 둘인데도요, 나중에 말로 해도 계속 안 나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팔 붙잡아고 내려 그러면 무슨 여자들이 힘이 그렇게 센지 우리 남자들보다 힘이 더 센 것 같아. 막 그래도 막 안 나가고 버티고, 막 나가면서도 막 그 뭐 신천지 유인물 막 뿌리면서 막 하나님이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 이것들은 막 하면서, 아이고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잘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열심만 있고 그런 사람들 막 꼬드겨가지고 교회 풍비박산 나게 만들고, 또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성경 안 읽고 깨어있지 않은 목사들 많거든요. 그래서 신천지한테 단임 목사가 넘어가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얘기도 우리 많이 뉴스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그런 거 직접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별의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왜 성경대로 안 하냐 막 이렇게 불만만 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현대 교회가 정말로 다급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무조건 6개월 지켜가지고 학습 세례 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떤 뭐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막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집에서 막 겨우 이렇게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거기 가서 몇 번 말씀 전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세례 베풀기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나이 한 90이 넘으신 어르신 댁에 가서 그렇게 세례 베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병상에서 이제 정말로 막 위급한 상황이, 이 사람이 이제 뭐 의사 말로는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준비하셔야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중환자실에서 막 뭐 무슨 손에 손가락에도 뭐 하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나 정말로 이제 하나님 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하고 목사가 그렇게 세례 줄 때 6개월 기다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학습 6개월, 세례 6개월 기다렸는데 절대로 목에 칼이 돌아서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 베풉니다. 세례 베풀어 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부교육자들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병상에서 세례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중환자실은 못 들어가기도 하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하고 이것을 믿습니까? 확인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고 막 교회가 꽉 막히게 막 율법적으로 이걸 막 지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때를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즉시 목사의 재량에 따라서 또 그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례를 바로, 성경에 오늘 나오는 것처럼 바로바로 세례를 베푸는 경우도 있으니까 막 그걸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날 뭐 목사들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서 이건 왜 말씀대로 안 하냐, 그게 아니고 교회가 역사 속에서 오랜 시행착오, 많은 이단들, 그리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혼란을 겪고 교회들이 막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걸어 놓은 거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자꾸 제도적으로 무슨 율법주의적으로 빠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세례는 믿는 사람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이 없이 세례 아무리 받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세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본인의 진짜 진실된 믿음이에요. 제가 마술사 시몬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심지어 그 빌립 집사 쫓아다니면서 막 정말 열심히 끈질기게, 내가 뭐 그 성경 원어 단어도 설명하면서 끈질기게 성실한 모습으로 맡겨준 일도 막 감당하면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다녔는데,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의 주님이다,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야 나도 저 뭐 사도들처럼, 저 7 집사들처럼 막 사람들한테 손에 얹어서 안주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나도 저런 능력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자리 잡은 게 아니고 자기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원래부터 그 사람은 마술사, 거짓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를 누리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것을 못 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술사 시몬이 정말로 내가 그동안 옳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구나,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돈 버는 거나 좋아하고 내가 벌레처럼 살았구나, 정말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안 받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 6개월 뭐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 고백과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물론 뭐 지역마다 뭐 환경마다 뭐 다른 모습이 있었겠지만은,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 줄 때, 지금은 목사님 앞에서 다 읽어주잖아요. 예식문 다 읽어주고 예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손 들고 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신이 뭘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당신의 주인인지 성도들 앞에서 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걸 다 신앙 고백을 해야, 그제서야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옛날 뭐 자료들 찾아보다가 보면은 옛날 이렇게 세례 받기 전에 교육만 3년 가까이 받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리고 뭐 우리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거는 1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세례 문답 교육 이렇게 되게 좀 약간은 좀 너무 약간 빨리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가톨릭 본받아 가지고 가톨릭처럼 막 출석 체크도 하고 이거 안 받으면은 그렇게 세례 뭐 다시 교육 처음부터 받아 가지고 빠짐없이 받아야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고 좀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들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만 14세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믿는 집 그런 부모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자녀들 이렇게 세례 받을 나이가 되면 분명히 몇 주 전부터 교회에서도 광고를 해요. 뭐 다음 달에 뭐가 있으니까 뭐 성찬이 있고 세례가 있으니까 미리 뭐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세례 문답 공부 막 한 달 전부터 광고가 나가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해놓고 세례 당일날 아이고 그래도 뭐 얘가 믿는 마음이 다 있는데 뭐 세례 주면 안 됩니까? 그러고 뭐 안 된다 그러면 막 삐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또 일로 바치고 그러고 있어요. 세례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고, 세례 그런 식으로 세례 받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례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지상 명령 주실 때 너희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형식적으로 되고 신앙 고백도 없고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래서는 그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라니까. 마술사 시몬을 보라니까요. 대마를 보라니까요. 한때 사도 바울하고 목숨 걸고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안 받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열심히 있어도 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사도 바울과 에릭은 다 버리고 자기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고 내가 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교회로 갔으면 다행인데 그냥 세상으로 떠나고 기록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교회사에서도 대마가 돌아왔다 이런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세례 받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 있어서는 이런 뭐 형식적인 문제,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세례에 임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렇게 기간을 두고 즉시 세례 안 주는 것은 이런 교회사적인 그런 시행착오와 그런 안전장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급하면은 목사님도 요청하면 돼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잘 애선하지도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가서 세례 한번 베풀어줘. 우리 어머니도 꼭 믿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느 목사가 안 됩니다. 6개월 두 번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거는 당회하고 회의하고 얼마든지 장로님하고 교회 또 사역자들하고 가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또 교회에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자, 여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자, 여기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방금 여기 루디아가 뭐 했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런 조건을 걸으면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강건하다는 성경 원문의 단어도 강요하다, 강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고 또 은혜의 말씀도 더 나누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러면 지금 이 집에 유하지 않으면은 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하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도 재밌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강권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집에 모시고 또 그렇게 대접하고 또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더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
또 참된 주의 종들의 진심으로 대접하고 또 같이 은혜 나누고 싶어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막 은혜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모여서 항상 은혜 얘기,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 성경 얘기 이런 거 나누길 원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얘기, 교회에서 분명히 교회 모임인데도 성경 얘기, 은혜 받은 얘기하고 하면은 아이고 뭐야 그런 얘기까지 하나 우리 어디 뭐로 가는 거 놀러 가는 그런 얘기는 하지. 또 그런 식으로 이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 껍데기만 신앙이 있고 껍데기는 알맹이는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로운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러는 모습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좀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물론 그렇다고 막 저렇게 세상 얘기라고 하면 다 배쳐가고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뭐 패가르듯이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받은 은혜를 잃고 싶지 않다면 좀 은혜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자꾸 어울리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맨날 세상 얘기라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싫은 소리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관계가 되면은 조금 이렇게 다 이러듯이 아이고 이제 뭐 교회인데 우리 좀 은혜로운 얘기하는 게 안 좋겠나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좋은 길로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교회에 모여서도 맨날 먹는 거, 놀러 간 얘기, 어디 옷 세일하니 맨날 그런 얘기만 뭐예요 그게. 우리 영혼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 루디아가 은혜 받고 더 자기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을 놓치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욕심을 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